제목은 광야의 훈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눈치를 보니까 여러분은 제가 별로 안 보고 싶은 것 같은, 몇 분은 만나서 이렇게 같이 울고 그렇게 눈물 나고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안식일 중에 두 가지 큰 마음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여러분을 꽤 사랑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을 이만큼 사랑하는 것을 이제 미처 몰랐습니다. 세월이 더하면서 아마 정은 더 깊어졌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안식일로 해서 좀 멈추어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안타까움과 또 여러분을 향한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실력이 제가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열심히라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건강이 여의치 않기도 하고, 또 목회자들이 새로운 배움을 위해서 안식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멈춰있는 시간들이 그렇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여러분에게 죄송하고 또 저는 또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혼재를 했습니다. 그 안식일 중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공부하는 중에 이제 몇 가지 제가 배우고 깨달은 점들이 있는데, 그 한 달 동안 그걸 하나씩 좀 나눠볼까 해요. 오늘은 첫 번째를 이제 여러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광야의 훈련입니다. 기다림의 훈련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멈춤의 훈련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인내의 훈련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멈추고 인내하게 하시는가? 그걸 오늘 좀 우리가 묵상해 볼까 해요. 첫 번째는 광야의 훈련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사역 초기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9장의 초반부는 그 유명한 다메섹 도상에서의 바울의 회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26절이니까 회심 있고 이 오늘 26절 본문 요 어간 사이에 오늘 본문은 이 역사적인 사실들만 대표성을 다루고 있지만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행간의 다른 일들이 일어났죠.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썼던 갈라디아서를 가서 보면 조금 알 수 있는데, 바울이 회심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갈라디아서 1장 17절을 보니까 또 바울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을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회심 이후에 정확한 시점이 언젠지를 모르지만 일정 시간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1장 18절을 보니까 그 후 3년 만에 바울 내가 게바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에, 그러니까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왔고 그리고 15일을 보내게 되는데, 성경의 많은 학자들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그때 그 15일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곤 합니다. 물론 좀 다른 견해도 있는데 그 뒤든지 그 앞이든지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만, 일단 오늘 좀 우리가 그렇게 가정을 하고 말씀 앞에서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제자들을 사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오늘 26절을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사울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도와줍니다. 바나바가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바울의 회심에 대하여 증언을 해줍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 성도들이 바울을 믿지 않았어요. 결국 바울은 유대인들의 박해와 예루살렘 성도들의 불신 때문에 고향 다소로 낙향을 하게 됩니다. 30절 말씀,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자, 어려운 말씀 연구는 이렇게 간략하게 끝났습니다. 일단 말씀을 통해 사실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은 아라비아의 광야에서 3년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또 고향 다소에서의 시간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낙향을 겸하여 그가 겪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다소에서의 시간을 대략 한 10년 정도로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학설이 존재합니다만 일반적인 학설은 10년을 지지하는데요. 그래서 아라비아의 광야에서 한 3년 정도, 고향 다소에서 한 10년, 도합 한 13년의 세월을 바울이 회심 이후에 본격적인 사역 전에 그가 그곳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었다고 봅니다. 우리 생각에는 시간 낭비처럼 보입니다. 하루가 급한데, 그것도 복음을 전하는 일은 총각을 다투는 일인데 왜 예수님이 바울을 오랜 시간 멈추게 하신 걸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신 걸까? 이 갈라디아서 1장을 가서 보니까 15일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사역을 하는데 유대인들과 꽝 하고 충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성품이 아직 잘 다듬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의 장점은 열정과 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온유함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갖출 수 없는 법이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의 박해는 당시 시점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것도 온유함으로 담대함으로 대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아라비아에서 3년간 멈추게 하셨는데, 근데 그 시간으로도 충분치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고향 다소에서의 10년의 세월을 더 보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사실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혹시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고 있다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광야, 그 이름은 다양하게 바뀔 수 있어요. 기다림, 인내, 또 성품의 훈련, 여러 가지 다양한 훈련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쓰시기 전에 또 쓰는 동안에 그렇게 훈련을 시켜 가십니다. 가나안에 거하다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지도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이 독특했습니다. 그것은 광야를 통과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선명한 교훈을 줍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쓰임받은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온 지 25년이 지나서야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아들 이삭의 이름의 뜻이 의미가 뭐죠? 제가 힌트를 그래요. 웃음이에요. 웃음. 25년간 아브라함에게 기쁨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아들 이삭을 얻고 진정한 기쁨의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래서 이삭을 웃음이라 부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 기다림이라는 광야를 통과한 뒤에야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처음 구덩이에 던져지고 총리가 되기까지 학자들이 연구하면 대략 10년에서 13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요셉도 광야의 시간을 보낸 겁니다. 이집트는 요셉에게 있어서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되기 위한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된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그 한 부족을 다시 불러와서 민족으로 이루어내는 산파의 역할을 요셉이 감당하게 되었죠. 그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광야를 통과하게 한 다음에 야곱의 아들 중에 한 명에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도 사울왕에게 쫓겨 광야로 숨어 들어갑니다. 피 말리는 하루하루를 살게 됩니다. 그 세월 역시 13년에서 한 13년, 10년에서 13년 어간으로 그렇게 알려져요. 그러니까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기도하며 그 긴 세월을 광야에서 눈물로 보내었어요. 그러다가 사울이 죽자 광야에서 나와서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큰 차이는 사울을 광야를 모르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광야를 통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광야를 그치지 않은 사울은 하나님께 그가 버림을 받았고 광야를 통과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광야를 그친 사람과 그치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하고 난 이후에 아라비아에서의 3년을 거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를 올라갔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 잠깐의 시간 동안 또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과 바울이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아직 준비가 채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향 다수에서 더 긴 세월의 시간, 그 광야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 광야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혈기가 다듬어졌습니다. 야생마가 길들여지듯이 그의 성품이 훈련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사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그는 열정도 있고 학식도 있어서 자기를 믿고 살았던 인생이에요. 근데 그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은 사울 자기 자신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내가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 이 사실을 그가 믿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힘든 3차, 1차, 2차, 3차의 선교 여행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았어요. 고향 다소에서 보내었던, 일단 지금 한 10년을 보는데 그 세월이 좀 적든 좀 더 되든 그 세월들이 어땠을지, 또 얼마나 답답하고 또 부끄럽고 그랬을지. 바울은 어린 시절 그런 고향에서 천재 소년으로 불렸습니다.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집안 좋고 다 저의 이야기예요. 어린 시절 다 저예요. 제가 들었던, 그래서 제가 상상이 쉽게 되었어요. 제가 들었던 별명이에요. 하고 종대는 커서 얼마나 큰 인물이 될까. 주님, 저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저는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사울은 어린 시절 그 동네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근데 그렇게 촉망받던 소년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종교 지도자들의 신임을 받고 중책을 받았다는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렇지, 그만한 인물이지. 아이고야, 역시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 보는 눈이 있네.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소문이 떠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사울이 낙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긴 세월 동안 고향에 머물고 있습니다. 물론 연구를 보면 아라비아에서도 다소에서도 바울은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바울을 보면서 동네 어른들은 혀를 끌끌 찼을 거예요. 이 똑똑한 녀석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냐고. 바울은 그런 시선을 그대로 다 받아내야 했습니다. 자신감이 가득하던 사람이, 그 똑똑하던 사람이, 그 잘나가던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은 상태로 그러나 주님만 바라보고 그 시간들을 보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말 그대로 광야를 통과한 겁니다. 공간적인 광야는 아닐지라도 심정적인 광야를 통과한 것입니다. 이게 잠깐 균형. 예수 믿는 신앙생활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특별히 영생의 복을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게는 광야의 시간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는. 그래서 내가 혹시 또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자녀가 광야를 통과하게 되면 그 시간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광야의 시간을 통해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 하나님, 나는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이 깊은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이거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여러분을 오랜만에 만나서 제가 감정이 좀 북받치는지 목소리가 막 잠겨가지고 그러나 잘 감정을 다듬고 절제해서 두 번째 단락을 한번 묵상해 봅시다.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 가지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핵심은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일명 겸손의 훈련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시켜가셔요. 물론 우리는 대부분 나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렇게 말은 합니다. 근데 말은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일정 부분만 의지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려움이 닥쳐오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어려움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거나 또 너무 길게 가는 어려움이거나 나의 자원과 실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우리의 절망은 더욱 깊어집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이 도대체 내게 용기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의 훈련장으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나의 밑바닥을 보게 하십니다. 절망과 눈물 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어서라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함으로써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을 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포기 못하는 존재인지요. 사람들이 말은, 성도는 좀 신앙의 훈련이 되면 이런 표현을 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많이 해요. 그러나 우리의 속마음은 다릅니다. 우리의 속마음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꿈결에 이렇게 상상하고 생각하고 하는 건 다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그런 인생이 되면 좋겠다. 내가 좀 실력이 많아가지고,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내가 막 건강이 막 쌩쌩해가지고, 하나님 없어도 내가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우리의 속마음들이 다 있는 거죠. 그게 폼도 나고 그게 더 멋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결국 자기 자신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인생이 또 다른 존재, 그분이 하나님이실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의 학교를 통하여 이 부분을 훈련시켜 가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당신이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훈련을 확실하게 시키셔요. 이 과정 가운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특별한 작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과거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과거에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과거의 사실로 깨닫게 하십니다. 현재의 문제에 침몰되면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지만 우리에게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보이지 않기에 과거에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구약 성경 선지서를 보면 자주 등장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이런 구절들이 종종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과거 이야기를 하실까요?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과거에 당신의 전성기 시절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라떼, 하나님도 하나님 라떼 시절에 그 이야기를 구약 선지서 백성에게 하시는 걸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 메시지를 듣고 있었던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이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려주셨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문제 앞에서 너무 문제가 커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가슴에서 고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붙잡는 것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어떻게 생각하면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과거가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우리들 자신을 보게 되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모든 걸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을 수만 있다면 그때 성도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고 타다 남은 자와 같은 나를 위해 당신의 모든 걸 내어주신 예수님이시라면,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오늘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종종 말씀하십니다. 잊지 말라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잊지 말라고. 이 사실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그 성도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붙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나를 책임지신 하나님은 오늘 나를 책임지십니다. 오늘 나를 책임지신 하나님은 나의 내일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이 지금 여러분에게 용기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쭉 안식월 중에 보는 중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심각한 병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그건 첫 번째는 과거에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였고, 두 번째 심각한 병은 이 선지자 당시에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자신의 격차를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하고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붙잡지를 못했습니다.
반면 성경에서 만나는 믿음의 거장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삭, 다니엘.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그분들은 그들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할 수 있었을까요? 문제가 없었던 거 아니고 어려움이 없었던 거 아니고 공경이 없었던 거 아닌데 그런 죽음과 같은 순간들 가운데도 이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생애를 그렇게 돌파해내었을까? 그분들에게 있어서 답은 이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의 거장들, 이분들의 마음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기에 덕하고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들의 인생들을 위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용기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크신 분이 되어야 합니다. 내 하나님이 크신 분이 되어야 그래야 내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비로소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너무나 크신 분이어서 내가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예배 시간에 늦게 올 수 없습니다. 만약 내가 나의 크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성경책 없이 예배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만약 나의 하나님이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어서 내 온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경외한다면 교회에서 큰 목소리를 내고 다툴 수 없습니다. 정말 나의 하나님이 크신 분이고 내가 그분을 경외한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경향 때문입니다. 그런 시간들이 중첩되어 가면서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나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동격으로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혀 나보다 크지 않고 내가 경외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국 나의 잘못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작게 여겼더니 다들 그러기에 나도 세상의 풍조가 그렇게 나도 하나님을 작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막 살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붙잡는 법, 그 하나님을 나의 용기로 붙잡는 법을 알 수 없는 인생으로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이 병이 너무 깊어져서 우리가 심각성도 모르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2달간 기도하면서 제가 가장 크게 깨달았던 게 이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게 잘 안 될까? 아, 그렇구나.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크신 분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크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가 결국 나의 믿음의 정도가 될 겁니다. 아니, 우리의 인생의 수준이 될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크심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믿을 만한 분, 정말 의지할 만한 분, 내 인생을, 나는 나를 믿고 인생을 나에게 맡길 수 없지만 하나님은 믿고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다는 이 용기, 이 확신, 이 담대함, 이 지혜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제가 군생활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신병훈련 중이었는데요. 논산훈련소 신병훈련 중에 중대별 축구시합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게 토요일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저는 후보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11명 안에는 못 들어가고 대기선수로 그렇게 그것도 저는 그냥 수비수 후보 대기선수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날 시합에 전체 회식비가 다 걸린 거예요. 중대원 전체 회식비가. 돈은 중대장님이 내게 되어 있고 긴장이 바짝 되었습니다. 잘못해서 지면 그날 저녁에 점호는 곡소리가 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점호 정도가 아니라 그날 밤은 잠을 아예 못 잘 가능성이 너무 농후해 보였어요.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부담감이 나중에는 두려움으로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20대에 아직까지 그 어린 또 신병훈련소에 가 있으니까 뿅아리같이 삐약삐약하고 있는 신병들이 얼마나 떨리겠어. 우리 이거 치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선발 선수 11명이 나와서 각자 자기가 이제 사회에서 뭘 하다 왔는지 자기 소개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다가 제 마음에서 신기하게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팀 선수 11명 중에 2명이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이라는 거예요. 요 와서 이제 훈련 마치고 그 짧게 군대 생활하는 뭐 그런 게 있나 보더라고요. 이제 그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신병 훈련하는데 2명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면서 2명이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둘이 뛰면 반드시 이깁니다. 근데 난생 처음 보는 저하고 비슷한 나이의 청년의 이야기가 왜 그렇게 신뢰가 되는지. 국가대표 상비군 그 타이틀이 저에게 그냥 막 하늘에서 들려오는 천사의 음성처럼 이렇게 막 들려왔어요. 살짝 의문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저 말이 진짜일까? 그런데 시합에 들어갔는데 둘 중에 한 명은 공격형 미들피드를, 한 명은 수비 센터백을 맡아서 호흡을 맞춰 뛰기 시작하는데 우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전반전에 4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골 들어가고 또 한 골 들어가고 그런 3골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마음에서 이 게이지가, 기름이 여러분 게이지가 쫙 올라오는 것처럼 용기와 담담의 게이지가 쫙 밀려오면서 제 안에 있었던 의심과 이 두려움들은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신뢰가 되는지 둘을 보는데 딱 갈렙과 여호수아더라고요. 다윗과 요나단이고, 제 마음에서 막 이 염려가 눈 녹듯이 사라지면서 회식의 그 상상이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뭘 먹을 것인지 이제 그걸 꿈꾸고 기대하고 있는 저를 발견을 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때 그 두 선수가 클까요? 하나님이 클까요? 대답할 필요도 없는 질문이죠. 당연히 하나님이 더 크신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그렇게 크신 하나님을 믿고 산다면서 저는 왜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약한 인생이기에 염려가 찾아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염려를 대처하는 훈련이 좀 되어야 될 텐데 왜 이게 일이 잘 안 되는지. 그러니까 저의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의 원인은 간단했어요. 1번 하나님의 크심을 잘 모르거나 2번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 아직 제대로 안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살아서 생생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여러분을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내겐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에게는 수천 수만 개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바울,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 되었던 바울은 그래서 이 길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울이 매를 잔뜩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 훈련되었던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글쎄 옥틀을 흔들어서, 땅을 흔들어서, 지축을 흔들어서 옥문을 열어버리십니다.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는, 그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로마로, 그런데 그가 죄수가 되어 뼈로 끌려가는 배가 난파가 되어서 죽는 줄 알았는데 웬걸 하나님이 난파된 가운데서 오히려 그 배에 있는 모든 인생들을 구원해내는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살 길을 만들어내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두 번째,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결국 이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아멘 할 수 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성도의 신앙생활은 결정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염려와 걱정에서부터 자유로운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 상황에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나 나의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순간을 돌파할 수 있는가? 이게 한 성도의 신앙과 믿음과 인생의 질과 크기와 모양과 열매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크신 분이십니다. 나는 길이 없어도 하나님은 수천 수만 개의 길을 만드는 분이십니다. 홍해 앞에서 3인이 다 막혀 있었지만 홍해를 갈라서 길을 만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 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꼭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오늘 본문에 바울처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처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누리는 용기, 담대함, 평강,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